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김광영 씨.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미리 나와 있어도 됩니다. 성경 봉독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김광영 형제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소망의 새해가 밝았죠.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수만 명씩 이렇게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영화에서처럼 방독면을 쓰거나 이 방호복 입고 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호 장구를 잘 갖춰도 여러분 몸이 스스로 병균을 이겨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사실 우리 몸에는 하루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 환자 되지 않는 것은 우리 면역 세포들이 그것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 원인들이 노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술, 담배, 비만,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이라는데,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뭘 개선하시겠습니까?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비만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는 이 배둘레 햄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신앙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엇을 붙드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에 휘둘리면서 사셨습니까? 이 모든 것의 공급자와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잘 붙들므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공급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바르게 잘 섬기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1절 처음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과 다시 살리심 받는 것은 정비례하지 않죠. 제 어머니도 수십 년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주일마다 교회 가고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런 믿음 없이 교회 다닌 것이죠. 한 통계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은 40%밖에 안 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진정한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예 조사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듣고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밥 먹고 얘기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천국 갈지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을 믿지 않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성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천국 간다 라고 쓰여 있어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 천국 안전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교묘한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도 인본주의나 종교, 다원주의 등에 속지 않고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믿지 않으면서 자녀들 믿으라고 하기 어렵죠. 또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친구들 보고 믿어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성경은 절대 진리임을 믿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친구들에게도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죠. 두 번째로 이 위의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우주에 있는 겁니까? 재밌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 Don't Look Up 이라는 영화를 잠깐 봤습니다.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그것을 감추려는 대통령과 그 세력들, 또 그것에 대한 과학자, 그리고 주변의 세력들을 그린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영화였습니다. 나중엔 그 혜성이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Don't Look Up 하면서 캠페인을 벌리고 난리를 칩니다. 황당한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열연을 펼칩니다.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외치면서 최후에 발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Don't look up. 하여튼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위가 어디인지 1절 후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면 무엇이 전제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또한 신이셨으니 전제되어야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둘 중에 하나만 말합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되겠죠. 예수님을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말하는 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말하는 것도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멋있게 보여도 아무리 그 종교가 돈이 많고 힘이 세도 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신들 중 하나로 보는 힌두교, 그저 선지자 중 하나로 보는 이슬람교는 참 진리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타 종교와 대화, 협력, 또 통합을 요구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재난지역의 구활동이나 평화 유지를 위한 협동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나 타협이 불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 바로 위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힘들었던 십자가 대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니까 새로운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를 해도 회개하면 예수님의 중보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 우편은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복종하는 자리고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찾는다는 이 말은 목표를 삼는다 혹은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상급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헛된 것을 찾아다닙니까? 정말 반짝하고 없어질 것들을 찾아다니다 낙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Sing Again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분들 중에 정말 반짝 히트곡 한두 곡으로 최고의 인기를 아주 잠깐 누리다가 잊혀진 분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인기를 다시 얻고 맛보고 싶지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장에 많이 갔죠. 제가 고3 때 한국 최고의 성악가로 가장 큰 무대에서 공연하던 분이 몇 년 사이에 몰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공연장이 떠나갈 정도로 환호하던 그런 청중들이 몇 년 안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을 보고 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을 했었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그렇죠. 아무리 인기와 돈이 많고 권력이 컸어도 잠깐 후면 다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또 하늘의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는 이 세상 헛된 것들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더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깨닫고 영원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오히려 영지주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땅의 것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해석을 해서 육적인 것들은 저급한 것이고 영적인 것들만 보상한 것이라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한다고 밤마다 교회 와서 강대상에서 밤을 새고 많은 여성도들이 집안일들은 내팽개치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가족은 굶든 말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만 했죠. 부작용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목회자들이 가정 돌보지 않아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또 자녀들 잘못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신학자의 딸이 쓴 책이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한국교회가 다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뛰어난 신학자였지만 그 딸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주지 않은 율법주의자였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어떤 여정사님도 그 딸이 출산을 했는데 돌봐줄 사람 없어서 가서 잠깐 도와줬다가 그 교회 담임목사 사모에게 크게 혼내다고 돕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딸의 산후조리는 땅의 것으로 생각된 것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과 대비되는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령해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성취나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땅의 것이 되겠죠. 성경을 수백 번 읽고 40일 금식기도를 여러 번 했어도 그것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자기 과실을 위한 것이었다면 땅에 속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해도 그것이 주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식당과 신발 수선실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을 기록했습니다. 주방 허드렛 일과 신발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호흡하듯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삶.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성 해방운동의 여파로 어머니들이 가정을 많이 떠나고 젊은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더 멋있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한국의 어머니들도 다 딸들이 가정에 있는 것을 원치 않고 밖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다 돈 버느라고 직장 사업으로 가고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원들에 다 보내졌죠. 그래서 얼마나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큰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식당에서 외식을 하지만 그 가정에 진정으로 사랑과 행복이 있습니까?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가정사역단체 방송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의 인성과 신앙을 바르게 키우는 것에 관한 방송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자녀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이 별 가치가 없는 일인 줄 알았지만 가정에서의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절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어도 자녀들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후회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사업과 직장생활, 또 주님 영광을 위해 하는 청소,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육아와 가사노동,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든 운동을 하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기도나 전도든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들도 나의 욕심이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3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받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 받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 이 말씀은 좀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을 참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마귀가 죄짓자고 부르면 죽은 척 하라는 것이죠. 친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자고 연락을 하면 전화를 꺼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친구를 중요하게 여겨서 주님을 안타깝게 하지 않습니까? 술 친구들. 서울 있을 때 평임 목사님 하신 얘기가 생각납니다. 젊을 때 술을 하도 많이 마시러 다녀서 서울에 웬만한 술집은 들어가면 다 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주의종 되면서 그런 친구들 다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은 멀어져도 됩니다. 땅의 것만 쫓는 친구들에게는 죽은 사람처럼 되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즉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 가면 그랬구나 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것,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요. 위의 것,
주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만물의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우리 생명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두를 수선하고 주방 허드렛 일을 하고 냄새나는 곳을 청소하면서 살았어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이 재림 신앙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만 봐도 멸망이 멀지 않았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첫째 기근과 재난이 있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신 날 멀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용암을 뿜어내고 있는 화산이 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적이 없다고 하죠.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속히 확실하게 우리 자손들에게 재림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쫓아가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 주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잘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의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더 생각하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법적인 사고는 사탄의 계략인 줄로 믿으시고 여기서 무엇을 하든 주님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은 위를 찾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인 줄로 믿으시고 담대하게 사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면서 사는 우리가 우리 자손들 되도록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의 문제를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은혜가 서로 우리가 다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손들 재림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며 살아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확실히 믿지 못한 분들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산책사랑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쁘시는 교회 생활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삶의 자리를 주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은 주님께 속했음을 믿고 담대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 영광 중에 나타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8장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고 주는